주일날 또 우리 성령 강림 후 또 제3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의 관심은 죽음 그리고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그 이유 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생각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야기, 그것들이 모여서 또 만들어진 종교, 그것들 통해서 죽음 이유를 설명하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이랬으면 좋겠다 한다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었을까요?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아버지 품에 안긴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알게 해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아버지 품에 안긴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믿는 너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지 못한다고요?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씨를 뿌린 농부가 자신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러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하라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 알고 그 말씀에 따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비밀로 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 있는 10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다는, 비밀로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외인이라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외인이 무엇입니까?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죠. 출가 외인, 여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이제 본가와는 상관이 없는 외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저도 이제 사남매인데 우리 사형제보다 한 명 있는 우리 누나가 더 아버지를 잘 모십니다. 더 신경을 잘 많이 쓰고 더 잘 챙겨줍니다. 정말 아들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외인이라고 하신 것은 옛날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외인, 상관이 없는 자,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보아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상관없는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는 외인들에게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혹시나 그들이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많이 비틀어서 말합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읽지 않고 예수님이 외인들 딱 내외해서 사람들 구별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인이기 때문입니다. 외인.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인이 아니고 주님께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알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바깥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외인이라면 이제 주를 믿는 사람,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오히려 말씀을 깨달아야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홀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알아듣도록,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믿게 하시는,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복이 되게 하시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외인이 아닌 것에 우리가 다행이다. 나는 외인이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감사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외인들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을 믿는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자리에 우리로 또 그들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몰라서 외인으로 그냥 죽어서 멸망당한 이들을 주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로, 믿음의 식구로, 믿음의 권속으로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달려가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더욱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말씀을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농부는 작물의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작물의 씨를 뿌리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냥 씨가 아닙니다. 말씀의 씨,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가꾸고 돌보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그런 자연재해가 닥쳐오면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막 어떻게 막 덮어쓰고 물 빨리 빠져나가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사하게 그 자연재해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햇빛이 잘 들지 않고 흐린 날이 차순하면 맑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면 제발 적당한 비가 빨리 오기를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여서 믿음으로 증거하여 이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그런 화려한 말씀이나 그런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바꾸실 수 있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를 때를 따라서 자라게 하시고 충분히 알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것에 지쳐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치고 떠나는 이들이, 주저앉는 이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쉽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렵고 힘들 때 잘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니? 좀 더 참아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을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드시고 우리에게 씌워주시려고 저기 앞에서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이 와도 저 앞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어떤 어려움과 유혹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내라 하면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치고 떠나고 주저앉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약속을 들어도 그 약속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발 들려주세요.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제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까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비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셨는지, 그렇게 숨기며 말씀해 주셨는지를 우리들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뿌릴 뿐이지만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씨를 뿌렸는데 바로 열매가 확 맺히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이 여기 한평에 내려와서 처음 텃밭을 바꿀 때 모종을 심은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밭을 모랑을 딱 하고 씨를 쫙 뿌렸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싹이 안 나고 한 열흘이 지나도 싹이 안 납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일매일 나가서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싹이 나고 자세히 막 살펴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흙만 있습니다. 흙만. 잡초만 자랍니다. 잡초를 치우고 계속해서 보는데 혹시 잘못 뿌렸나? 새가 물어갔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나? 돌이 있나? 눈물을 너무 많이 줘서 씨가 또 내려갔나? 별별 생각이 다 들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씨를 뿌릴 준비를 하려고 막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할 때 저절로 걱정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 충분히 그 씨에서 뿌리가 나와서 밑으로 뿌리가 내려가니까 이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급한 마음으로 보채도 준비되지 않고는 열매 맺기 위한 준비 단계의 처음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된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양분이 그 나무에 충분히 쌓이고 이제 줄기가 점점 자라서 줄기가 튼튼해지고 줄기에서 이제 열매가 맺을 가지가 나와서 준비되고 나서야 꽃이 핍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와 과정이 준비되고 나면 열매가 열리는 이삭이 모양이 딱 생기면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씨를 뿌리고 바로바로 먹을 것이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한 번씩 빨리 좀 자라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당한 수고와 또 땀을 흘리는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씨를 심었지만 그걸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자라 깨고 라는 표현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오랜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충실한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씨를 뿌릴 때 어떤 땅에 뿌려야 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텃밭을 보면 정말 옥토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저희 텃밭을 보면 이 돌짝밭, 정말 돌짝밭 같아 보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업지 못하고 돌을 많이 골라내지 못해서 보면 작물이 열리는 것도 봐도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조금 열리는데 우리 권사님은 정말 엄청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봅니다. 농사의 기본은 좋은 땅에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에 농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듯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믿음으로 뿌리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세요. 순종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순종은 영어로 보면 obedience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에서 오디레 듣는다는 말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듣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들어야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게 하려고 우리가 자녀들 부릅니다. 찬영아, 아연아 하고 부르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절 쳐다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하죠. 대화를 하고 그렇게 막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서로 또 채워줍니다. 어릴 때는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아연아 밥 먹어라 하면 하면 막 달려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 점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끌고 아연아 여기 네가 좋아하는 거 있다 하면 싹 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싹 다시 또 고개를 돌립니다. 점점 자라면서 자기 관심은 다른 곳에 가고 부모님의 말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저희 집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의 그런 집이 다 동일합니다. 뽀통령이라고 들어봤죠? 뽀통령. 뽀로로가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뽀로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 부모가 옆에서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아이들은 부모를 보지 않고 그 딱 TV 안에 나오는 뽀로로
펭귄을 딱 보고 거기서 집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텔레비전을 끄면 됩니다. 텔레비전 끄면 막 애들이 난리를 부립니다. 와! 막 울면서 뽀로로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뽀로로 다시 보게 해달라고 막 울며 아주 땡깡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짜증낸다고 그대로 두면 결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소음,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우스운 말이지만 텔레비전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정말 저는 우리 어릴 때 보면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마다 TV에서 만화를 틀어주잖아요. 만화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보다가 이제 교회 갈 시간이 8시가 되면 교회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려고 막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막 재밌는 것들을 막 합니다. 또 보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갑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주님의 날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도시에 많은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한 번씩 정말 인기 드라마 연속극을 하게 되면 수요일날 수목 드라마가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주일 예배를 수요일 예배를 빠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의 그런 교회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 뒤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검색도 하고 딴짓을 많이 합니다. 온갖 소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제발 이렇게 좀 해줘.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에이 마음대로 해라. 에이 하면서 막 성질내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에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하면서 내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앞에 남버릇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멈춰라.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은혜의 하나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분주하고 바빠서 정말 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일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많은 일들로 인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모든 소음을 끄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방해하는 것을 떠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그때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 그런 바쁜 일들이 멈춰지고 포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일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이삭이 맺히게 하시며 이삭이 충실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듣고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열리고 믿음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제 결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로 초대하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주저앉아 쉬고 싶은 정말 어려운 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며 믿음까지 주시며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열매를 충실하게 엄청나게 넘치도록 맺게 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힘들고 어려운 이때마다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시며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며 성령께서 위로하시며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약속을 기다려서 정말 충실히 얻게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